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 두 분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멘. 언제나 부활절만 같아라. 그죠? 아, 그럼요. 아우. 기쁘고 복된 일들이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기쁜데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두 분은 언제 그런 경험, 또 낙심될 때 대표적으로 어느 때가 그런 때인가요?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이 낙심으로 커져가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유, 이때쯤 좀 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라 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마음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 때 기다림 속에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군요. 네. 세례자매님은요, 언제 좀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고? 저는 좀 몸이 아플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좀 화이팅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나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몸 아픈데 오래된 병, 오래된 아픔 가지고 있는데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 보통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하고 건강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련된 일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플 때 더 힘차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약해진 몸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또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아침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낙심의 순간 또는 아프고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겠죠. 오늘은 은혜를 인하여 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구절이 기독교의 어떤 심장,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도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꼭 한 가지여야만 하는 것, 그거는 예수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울의 권면을 읽어볼게요. 세례자매님 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보상과 반대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상. 자격 없는 자에게 내미시는 손, 그게 이제 은혜인데, 보상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자격, 가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은혜죠.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 자주 우리가 하는데 어떠세요? 법 잘 지키는 편이세요? 네,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야, 이게 또 운전할 때 되면은 이게 꼭 주황색 불이 날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주황색 멈춰야 불은 보통 되는데. 이제 네. 농담입니다만 빨리 지나가라는 불이.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아, 그렇구나. 세례자님 어떠세요? 법을 잘 지키는? 네, 저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러세요? 같아요.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법은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이 없도록, 그리고 과도하게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리를
그 안에 국민들이 보장받는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때로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을 때 법에 호소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구원은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법대로 했으면 뭐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네. 그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요. 한 청년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회에서 그 청년을 두고 재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갑론을 막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에이, 그래도 용서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정의감 넘치는 성도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법대로 하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번에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법대로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아무도 그 정의감 넘치는 성도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법대로 했으면 집사님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뒤에 이런 말 덧붙이셨겠죠. 나도 법대로 했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요, 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교회가 칼같이 또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남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법대로 잘라내는 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들이 마구 휘두르는 칼자루는 아닌 것 같아요. 칼자루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고요. 도끼자루 그것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한테 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저마다 판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심판을 기다리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얻은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그 믿어보려고 애쓴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바울 너는 참 쓸만하다. 너 참 잘했어. 이렇게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은 바울이 사울일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불철주야 법을 지키려고 뛰어다니던 사람이고요. 법 지키는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사울이죠. 따를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마음, 그런데 결국은 그 법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느닷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밤낮 없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자신의 노력과 세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느 날 느닷없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바울은 뭐 그냥 적당히 중간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편에서 예수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생명처럼 지키던 율법이 아니로구나. 나 같은 행악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매일 아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 은혜를 믿는 거 그게 구원받는 길이었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집사님 승리해서 읽어주세요. 9절.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뭘 잘해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건지신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쭉 문맥상 읽어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예수와 일으키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잠시 이제 오늘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교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어쨌든 감리교 목사인데요. 제가 뭐 감리교회만 우월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감리교 교리를 오해하셔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예요. 감리교의 아버지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감리교 교리를 잘 정리하신 분이 이제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뭐 구원의 6단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단처럼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쨌든 복잡하니까 구원에 있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조심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선제적 은총 또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걸 양심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이전에 선행적 은총 또는 우리의 존재, 선제적 은총. 우리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는 은총이 낙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동시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몫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전에 행위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은혜죠. 두 번째 단계는 회개거든요. 회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리턴하는 게 회개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실컷 물고 나서 다시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울고 자복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회개마저도 내가 하는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은총, 회개도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의인화 뭐 이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어로는 이제 justifying grace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그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신칭의 이런 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just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어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 sanctify,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거룩, 성결 어떻게 말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몫이에요. 사실은 여기 강조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sanctifying grac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 내가 그냥 스스로 거룩해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리가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런 교리들마저 전부 완전하게 하시는 은총,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 그러니까 은총이 아닌 게 없어요. 이걸 잘 모르니까 감리교는 행위, 뭐 성결 이런 걸 강조하니까 행위로 인한 구원 절대 그건 감리교 교리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강조점은 있어요. 구원은 그저 딱 따내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길 같은 거라서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목, 개인적인 성화, 거룩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룩함, 사회적인 거룩함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감리교적 가르침이긴 합니다만 그런 강조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신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방송 보시고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쥐가 우유에 빠져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 쥐가 살아났대요.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우유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치즈가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삽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예화는 참 좋은 예화죠. 그죠? 예. 뭐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우유가 치즈로 바뀌기도 하니까. 근데 구원에 있어서 나는 그런 비유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쥐가 나오려면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착착 쌓아서 그 밟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우리를 건져주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몫이 있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100% 건져주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치즈 밟고 나와요.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 참 오류가 있는 가르침일 수 있겠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몫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 거겠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그렇게 목이 잘려 죽어가고 이렇게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그거 지키려다 죽어 가신 거죠. 일면식도 없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 역시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어간 겁니다. 그런 순교자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켜가는 그 고결한 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적당히 이건 얼버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는 얘기겠죠. 네. 10절 계속해서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건지셨는데 우리를 건지셨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좀 분명해지는 거죠. 네, 순서가 중요하죠. 네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건져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전혀 자랑할 게 아니죠. 이건 바울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계단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먼저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았으니까요. 이 순서는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진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목사로서 이렇게 뵐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입니다. 꼭 빚진 사람이 빚 갚는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도 없이 묵묵히 저렇게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 눈물 받아내고 불평 받아내고 그렇게 사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리 값을 받았을 거야.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주님께.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갚죠?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고. 예.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갚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봉사하라.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생명, 또 그분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멍청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계산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학교 봉사도 하고 주차장 봉사도 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주님 나를 건져주실까 이게 아니고요. 나를 건져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응답으로 복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순서이겠죠. 그럼 분명해지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그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원인이. 그죠? 이 일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길 점검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거 합니다. 그 일 하려고.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공로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는 은혜의 걸음이 되는 거겠죠. 이제 오늘 말씀이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돼요. 이런 거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다라든지 그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 내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조금은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20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목사로 사는데 다르지 않나? 자꾸 이런 생각이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목사로 산 20년 세월이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저 바깥 세상 가운데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불편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뭘 좀 잘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잘한다는 사람들이 은혜에 있어서는 제외될 확률이 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거든요. 예?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요. 부활절 지났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구제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뭘 잘한 것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잘했는데 너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마음 가지기가 힘들죠. 저희가 이제 105년 됐거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105년과 하루가 똑같습니다. 자랑이죠. 자부감이 있고 저도 그런 교회 다니면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전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예수보다 더 큰 자랑이 되면 전통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지경이 되면 그 전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로 읽어내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적어도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연기 하나는 내가 쟤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에. 아 목사님 뭐 다른 건 몰라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건 몰라도 연기 하나만큼은 내가 쟤보다 좀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 속에서 뭐 그게 맞는 말이어도 그 사람하고 나를 좀 구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최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이든 너도 구별할 게 없다.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뭘 좀 잘한다는 너한테도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한 목사 너한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방송에는 관심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 정도 할까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믿음이 있죠. 행위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각종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은혜 충만한 날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뵐게요.